지난번 중직자 학교 때 한번 제가 여기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답습니다. 썰렁합니다. 지난번 어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참 진실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딴 사람한테는 못 물어봤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꼭 물어볼 게 있대요. 뭡니까?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이게 좀 물어보기 어려운 건데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얼른 물어보라고. 나 욕 안 할 거지요. 그래서 무슨 욕을 합니까? 저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가 뭡니까? 내가 용목사님 20년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들었는데 막연히 알겠는데 막연히는 알겠는데 딱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하겠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메시지 복음 들으면 되는데 근데 어쩌란 말이냐. 근데 그 목사님만 묻는 게 아니고 같이 왔던 목사님들이 한 3분이 사실 우리도 그렇다고. 1천만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인데 어떻게 생긴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 빨간색인지 푸른색인지 노란색인지 뭔 색깔이 있든지 아니면 세모든지 네모든지 동그라미든지 뭐 모양이 있든지 뭐라고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0년 동안 신학교를 하고 신학원을 하고 10년 동안 목사님이 1년에 10분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선교지에서 강의를 하고 제자를 세웠는데 그냥 막말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놈도 제자 없는 것 같소. 어디가 붙는가 모르겠다. 제자 같은 제자가 안 보인대. 그래서 내가 현지인 그 사역자를 붙잡고 한번 물어봤어요. 통역관을 세워서 당신은 제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도 잘 모르겠다. 왜냐, 10명의 목사님이 와서 각각 자기 제자 얘기를 하니까 다 은혜는 되는데 자기도 헷갈린대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를 그렇게 복잡하게 세우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제자학을 하신 것 같진 않은데 왠지 우리는 제자 그러면 일단 한 발 뺍니다. 나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다고 그 제자가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으로 조금 증명을 하고요. 제가 지금 조금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제자가 맞나? 뭐 좀 응답되면 제자인갑이요. 이러다가 확 무너지면 아닌갑이야. 요걸 평생 하는 거요. 제자인갑이요? 아닌갑이요. 이병 목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 내가 제자를 한 명 만났다.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잠자다가도 제사 생각하면 깨가지고 혼자서 메시지를 하신대. 너는 이런 맛을 아냐? 그래서 이런 제자가 있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 제자 한 명 찾았대. 제대로 된 제자를 찾아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 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아무리 했잖아요. 칼 찔러도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 어차피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칼처럼 찌르면, 메시지를 칼처럼 찔러 놓으면 자기 아픈데 대놓고 암덩을 다 잘라갖고는 어려워요. 진짜 내가 우리 이모
나 헛수고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된 제자가 나온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삐져갖고 안 온대. 이번 일을 당해도 안 삐지고 그냥 반드시 그냥 쭉 뭔 짓을 해도 안 흔들리는 제자 하나 없나? 이 생각이 들더라. 그런 기둥이 하나 탁 버티고 있으면 쓰나미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 떠나가도 안 떠나가고 버티고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제자가 교회 안에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살 것인데. 제가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까요, 내가 성경을 좋아서 제자 된 게 아니더라고. 워낙 믿음이 좋아서 제자가 아니라니까. 야곱이 성질이 좀 더러운 제자.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유 목사님 초창기 때 그랬죠. 제자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뭐요? 태어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1장 4절에서 10절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그 어린 티네이저 10대 때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네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를 선지자로 구별하였나니. 에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다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자로 구별하셨고, 나오기 전부터 이 시대에 20년 동안 이단 소리 듣고도 안 흔들리는 제자로 세웠다. 에이구, 목사님 성질이 더러운 제자지. 아이고, 뭐 기도응답도 못 받는 제자지. 전도도 잘 안 되는, 전도 안 되는 제자지. 종이 틀려요. 종자가 틀려. 안 되겠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분명히 제목을 전도제자 체험 이랬는데 전도자 그래서 어차피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제자의 준말이죠. 전도 체험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완전 나는 100%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이단 소리 듣고 안 도망갔으면 제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남아있는 게 맞다면 제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제자 되는 게 아니요. 내가 한 25년 전인가 책이 나왔죠. 후안 카를로스가 준 제자입니까? 제가 그 책을 그때 보면서 깨끗하다. 제자는 참 깨끗하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안 되더라고. 후안 카를로스까지 안 돼. 그래서 나는 아닌 게 비어 이런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사는 제자도 있고 저렇게 사는 제자도 있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제자로 불렀냐가 중요합니다. 내 행실 따라 제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자로 나를 부르셨으면 제자입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제자, 잘났으면 잘난 제자, 잘하면 잘하는 제자, 안 되면 안 되는 제자, 꼴통이면 꼴통 제자. 사실요, 알고 보면 베드로도요, 꼴통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믿음 좋아 제자 됐습니까? 아니면 제자였는데 믿음이 안 좋아졌다가 뒤에 가서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도망 안 간 여러분이 제자가 틀림없어요. 복음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제자의 그림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 제자로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의 결론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 가지고 설명하고 증명하겠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제자라는 결론부터 시작되면 응답이 다릅니다. 제자일까?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 아니다. 어떤 결론을 갖든지 여러분 결론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받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요단을 체험해야 돼요. 여리고를 체험해야 돼요. 뭘로서? 제자로서. 관점이 다릅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깨닫는 오늘 밤부터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눈빛에 보면 그래 나는 제자 확실하다. 이 눈빛이 아닌 사람이 절반이야.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 응답도 절반입니다. 조금 하다가 힘 빠지면 아닌 게 비어 이렇게 피합니다. 그 제자 그러면 왠지 좀 부담되고 앞장서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는요 시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제자의 그림, 제가 이 말씀 속에 계속 우리는 말씀 따라가잖아요. 계속 말씀이야. 어쩔 때는 머리가 찌가 나. 너무 말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 야,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요 번역돼 가지고 참으로 하고 뭉개버렸는데 이전의 성경에는 참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가 많단 말이죠. 왜 참 기름입니까? 가짜 지름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참 제자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썼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그 말이 누구에게 했느냐? 참 제자에게. 여러분 참 제자는 자유합니다. 참 제자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성경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지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뭐가 이렇게 누르는 억압받는 자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희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하고 이게 제자가 아니고 최고로 자유하는 자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줬냐? 참 제자에게 줬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따라오면서 물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이방인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 보고 자유케 하느냐?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노예 아니냐? 내가 자유케 하면 자유할 것이다. 그리스도죠. 그래놓고 끝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나도 안다.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제가 볼 때는 제자의 기준으로서 굉장히 계속 보는 중 제자의 그림에 대해서 중요한 제자는 복음이 있는 자, 그 말씀이 있는 자. 증거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구절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참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깊이 있게 생명으로 풀었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인데 목적이 뭐냐? 그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복음과 생명, 복음과 전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끝이라. 그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 복음과 선교, 이게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걸 그냥 성경 66권을 다 읽으라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서목사님이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다 설명을 해보면 좋겠는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딱 잘라불면 요래요. 맞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얘기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인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생명으로, 여자의 후손이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생명입니다. 여자의 후손,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혼의 생명인데,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고 뭐 개념도 없지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생명 얻을 조건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강이 잘잘잘잘잘잘잘 흘러가고 있다니까.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참 제자. 이 말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글도 없는데, 기록도 없는데, 모세 때부터 기록이 시작됐는데, 말로 구전으로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이 제자를 타고 모세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여자의 후손에 참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저와 인생의 답이 맞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복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나의 반석인 게 맞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예, 나 같은 것이, 예, 당신 같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우리 기준을 갖고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제자 아니야.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제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별명이 한때 있어. 어목사한테 한번 찢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나도 제자를 그때는 잘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아닌 줄 알았던데 지금 보니까 아주 멋진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그 뒤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22장 17절 18절. 왜 이삭이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 복음의 흔적을, 증거를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해놓고 특히 18절에 희생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피의 언약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에
참 제자의 축복을 받았죠.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다귀가 살이 붙어갖고 군대가 됐다. 이 역할이 누구냐? 제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될 것이다. 이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땅이 살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땅이 다 살아날 것이다. 왜냐? 제자 속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광주, 여러분은 제자를 마세요. 여러분 속 정말로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면, 그게 나의 삶의 이유라면 무조건 제자입니다. 무조건 제자. 제가 이 결론을 내리고 우리 성도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쓰겠다. 근데 그 결론이 안 날 때는 제가 어렵으니까 통 마음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계속 안 되는 일이 터요. 뭘 아멘을 거기다가 해요 자꾸.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탁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다봤어. 기도하면서 희한한 사람들이 다 서 있더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다 서 있더라.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 제자구나. 그렇게 내한테 혼나가도 도망 안 가고 어디 가라면 도망갈 만할 텐데 뻗땡기고 남아있는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씩 응답받고 변해가는 모습이, 제자구나. 하나님이 이 제자를 남기시려고 20년 동안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별하별 소리 다 들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1만 교회 선포하셨어요. 나는 주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제자니까. 여러분 외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까. 이 복음에 한 맺힌 사람이 없다니까. 20년 동안 복음 때문에 이단 소리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에도. 여러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20년간 이단 소리 들으면서 복음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제자입니다. 아니 기분 나쁘면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 아이고 내가 제자입니다 하라니까 크게 하네 또. 남이 제자 되는 것도 싫고. 그 못된 성질 가진 제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도 제자입니다. 제자의 기준이 뭐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내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제자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제자야. 네 같은 게 그래 내 같은 제자다. 와. 야곱도 제자였는데 팥죽에 장작금 팔아먹고 막 하여튼 여자 때문에 20년 동안 질질거리고, 그게 무슨 제자가 째째한 제자. 와. 추접스러운 제자. 와. 종자가 바뀌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개를 훈련을 잘 시키면 새바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고양이를 크게 키우면 호랑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연설하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고양이는 고양이요. 호랑이가 아무리 작아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제자는 제자요. 지금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제자는 제자요. 나는 여러분 볼 때 제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생각 딱 바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저 이어만 손으로 덮으시. 왜? 제자. 주님 손으로 덮.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으리니. 갱상도 발음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를 낳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안 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떠난 우리와 함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러면 막연한데요. 나는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생명이라. 하나님 떠나면 사망이라. 근데 하나님 떠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내가 생명 얻을 조건을 만들어 놓고 생명으로 부활하셔 놓고 내 마음을 살살 두드려 가지고 영접했더니 생명으로 오셔 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지요? 생명.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생명. 맞습니까? 이사야 53장 잘하는데 5절 6절. 생명을 위한 대속입니다.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니까. 생명을 위한 대속.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위를 70% 잘라내는 위암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절에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 예수 믿은 지 한 4, 5년 돼서 집사 시켰는데 그릇이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진실, 성실, 깨끗, 정직, 하여튼 막 타고났어요. 다 퍼주는 사람. 그 사람이 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제목이 뭐냐? 열린 시대. 봤는지 모르겠어요. 소 주제가 뭐냐?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사람을 믿고 좋은 사람 찾아다니고 글 쓰고 막 그걸 책으로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나누고. 이분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져가지고 가보니까 이 위암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울더라고. 얼마나 울면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속으로 알긴 안 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러고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래놓고 또 울어요. 제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근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속으로 시원하다 이랬는데 그러니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책을 10,000권을 찍었는데 다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10,000권이나 찍었는데. 원래 박근혜 당선자 그 사람 후원이었거든요. 같이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근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당선되면 당연히 도와준다 해놓고. 이렇게 두렵 주간에 우리 메시지가 뭐였냐면 새 포도주는 내가 그대로 메시지를 해줘. 새 포도주는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신축성 없는 굳어버린 푸대는 생명력 앞에 찢어지고 터진다. 그래서 새 부대가 필요하다. 신축성 있고 유연한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 당신 속에 새 포도주를 받았는데 당신 그릇은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하더라고. 낡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째 불고 새 그릇으로 바꾸려고 준비한 것 같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 딱 내가 유치원생 같은 질문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또 눈물이 콱. 그 생각을 자주 안 하고 살았대. 어디 계시냐고.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 소리 대로 안고 마치 아나 손발에 못을 박아서 뼈가 부서지고 마치 아나채 6시간 동안 살과 피를 다 쏟고 당신 살리려고 당신 속에 오시려고 그 속에 영원히 계시려고
당신은 마취하고 수술하지만 예수님은 마취 안 하고 하는데 아플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을 체험할 기회다. 엊그저께 어깨가 뭉쳐가지고 내가 아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침으로 꽂아가지고 비비더라고. 이렇게 근육 굳은 데다가 침을 꽂아갖고 이렇게 비비는데 찌릿찌릿찌릿찌릿 한데 와 이게 막 아프다고 해도 소용없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잡아 돌리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님 생각했다니까 아우 이 작은 침을 꽂아도 이렇게 아픈데 대못을 박아가지고 아 진짜로 그때는 진짜 아팠다니까 웃지 마요. 진짜 아팠다니까 참을. 예수님 생각할 기회다. 십자가 바라볼 기회다. 그리고 왔는데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눈물이 싹 없어져 버렸대. 소풍 가는 기분으로 평안하고 헐가분하고 아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왜 내가 잊어먹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 당신이 마취되어서 잠들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그러다가 죽어도 영원히 내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실 것이고 수술하는 모든 일꾼들 손에 다 손을 붙잡으실 것이니까 딱 맡겨놓고 새 부대 만들어 온나.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생명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니까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제자의 모델로 오셨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 속에 있는 말대로 우리의 말도 우리 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도 우리 속에 있는 말씀으로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가 제자입니까? 나는 옛날 나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는 제가 제자 맞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 여기에 확신이 올 때부터 응답이 달라지고 이번 캠프가 달라집니다. 인생 캠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유목사님은 계속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끊임없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남겨두고 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제자는 말세의 제자의 가슴에 너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있어야 되고 3절이 있어야 되고 8절이 있는 그 사람이 말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고 가신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될 줄로 믿습니까? 제자는 자유합니다. 꼭 되거라니 알았지? 그러고 간 게 아니고 되리라. 될 것인께 걱정 붙들어 매고 염려 말고 자유하거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마지막 모인 그곳이 14절 마지막 때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마지막 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24시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있는 여러분이 참 제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누리면서 전하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제자, 저는 이 키를 여기서 쳐야 돼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우리 속에 정말로 담겨져 있다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가다가 벼락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 더 큰 기적이라. 벼락 맞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담고 있는 게 더 큰 기적이라.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이 광주 호남 지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내 기준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 돌아가거들랑 참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마라. 말씀에는 네가 제자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네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산다면. 자, 이 사람들이 2장 41절 3천 제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보면요, 뭐 할 얘기 많지만 예수님이 다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고 행사를 보고 믿음을 보고 제자 삼았습니까? 처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봐도요, 제자는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없이 그의 삶을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 벼락 곤욕을 다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갔던 바울. 24시 바울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이제는 바울이 가졌던 그 동기, 그거 탁 품고 흔들리지만 안 하면 됩니다. 왜 흔들리느냐? 제자인가? 아니야. 그러니까 흔들려. 아니야 할 때부터 아닌 개비여 그럴 때부터 흔들리는 거야. 나는 제자다. 제자가 와그라노. 이렇게 생긴 제자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흔들리는 거라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은 나를 제자로,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세웠는데 마귀는 자꾸 아니라 아직 멀었다. 네가 이게 어떻게 제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려서 제자 생활, 제자 응답 못 받도록, 이 체험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니에요. 그게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맞으면 아멘입니다. 자빠져도 제자는 제자, 안 자빠져도 안 제자는 안 제자. 그래 제가요, 이게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쭉 공간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 같은 믿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해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인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리라.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말만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갑니까?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백부장이 제자 반열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제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였으면 좋구나 이래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시다. 흥분해가지고 이제 내가 네 말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금세 그리 마옵소서. 우리는 어쩌고 왜 죽습니까? 죽는다 그런 말을 허들덜덜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뭔 소리야 이거? 금세 칭찬해놓고. 그때부터 베드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고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제자가 될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날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꼬끼야 하고 오는데 그때서 생각나는 거 있죠. 좀 일찍 생각나지.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울고 도망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내 같은 게 무슨 제자입니까?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엉엉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믿음 고백했습니까? 계기 잡으러 갔어요. 버려둔 금을 배 끌고 계기 잡으러 밤새도록 헛금을 주라고 돌아온. 내가 예수님 같으면 발로 차볼 것인데
계기가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내려봐라. 153마리 올라왔어요. 그때 아마 내가 베드로 생각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힌 게 오히려 시원했을 거라.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넘사시럽게 묻기는 왜 묻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제자는 태어납니다. 중간에 변해도, 중간에 포기해도 제자는 제자입니다. 돌아옵니다. 기다릴 수 있으면 됩니다. 찍어불지 말고, 포기해불지 말고, 나오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옛날 말에 핍박하는 예수니라. 한장 어찌요? 좀 일찍 나타나지. 다 죽여붙는데. 스데반도 죽여보고, 뒤에 보면요, 다른 제자도 또 죽였다 그랬어요. 좀 죽이기 전에 나타나지. 왜 다 죽였는데? 죽일 거 다 죽였는데. 왜 이제서 나타나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일 하겠습니다. 영원한 동기.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내 가슴에 은혜의 복음이, 이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 은혜에 빚진 자, 빚진 가슴이 내 속에 늘 끓는 그 사람은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에, 내 속에 그 은혜의 복음이 늘 생수의 강처럼 터지는 그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내일 저녁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내일도 시간 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하고 몇 가지만. 왜 전도 제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여 불러가지고 전도도 하며,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려고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이런 책들 이런 것 현혹받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사도 전도 때문에 세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각각 둘씩 각 동로를 보내서 우리 잘 아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70인 제자 중직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중직자를 예수님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전도 제자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전도에 관심 없고 방향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직자의 응답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직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훗날 교회에 필요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모든 조금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무슨 제자학을 했겠냐고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이어지는 그 제자를 삼아라. 맞습니까? 어디로 가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 스토리의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도자의 발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에 인류의 역사가 걸려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종류입니다. 혹시 제가
성경과 조금 빗나간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고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다양한 이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뭐 복잡한 거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세운 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사도 제자하고 평신도 70인 제자 이 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도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 그대로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메신저입니다. 주의 종들이죠. 목사님들이죠. 저는 솔직히 저는 목사 안 하려고 처음부터 맹세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선교 영화를 중학교 때 학교 단체로 봤는데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주기철 목사님 못 위로 걸어가는 장면이 어린 나이에 영화 그걸 너무 잘 만들었는지 자다가도 꿈이 나타나더라니까. 이게요, 못을 맨발로 딱 밟고 그 다음 발을 뛸 때 발바닥에서 못이 빠지는 효과음이 뭐냐면 쩌저적 그래 쩌저적 쩌저적 이게 막 꿈에도 나타나고 미쳤어 나는 죽어도 목사 한다고. 어린 나이에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막 맹세하고 다짐하고 막 이랬다니까. 나는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또 하나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아실 거예요. 저기 지금도 순천에 가면 남수천 교회 그 여수 가는 길에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남수천 교회인데 원래 저 산 언덕 밑에 있었거든. 그럼 우리 집에서 산 하나 넘으면 그 남수천 교회가 나와요. 우리 동네 교회 없을 때. 근데 그 목사님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딸을 6이 낳았어. 목사님이 아들 낳으려고 계속 볼 하다가 7번째 스트라이크를 했어. 그때 사례비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7을 가르치려니까 아예 교회 마당에다가 닭집을 지어가지고 닭을 키워가지고 알 빼가지고 팔고 또 옆에 돼지 키우고 이래가지고 교회 가면 돼지똥 냄새, 닭똥 냄새, 돼지 울소리, 닭 울소리 막 예배가 잘 안 되고 막 이것들이 또 막 싸우고 이런 막 꿀꿀 배고프다고 돼지가 막 예배 드리다 보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저거 돼지가 배고프다 소리구나. 똥 냄새 우는 소리 막 이러는데 근데 그때 딸을 6이 낳았는데 다 딸이 이뻤어요. 그리고 저 이쁜 여학생들은 뭘 먹고 살까? 아마 이슬을 먹고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요, 그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그 교회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자꾸 문을 열어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점심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너 점심 먹었나? 그래서 아니, 안 먹어도 돼요. 그러고 나 혼자 진짜 안 먹어도 됐는데. 와서 밥 한 그릇 해라는 거라. 그래서 뭘 먹고 살지? 그리고 와서 염치 없이 앉아 있었네.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보리죽을 썼는데요. 보리죽을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때가 계절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무청 같은 거 이런 걸 갈아 썰어여가지고 구수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입에다 턱 넣었더니 깔깔한 것이 기분이 묘한데 여학생들이 철든 여학생들이 그냥 안 먹고 나가더라고.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밥은 안 먹는데 그때 내가 맹세했어요.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근데 내 동생이 지금 같이 목사 됐습니다. 결핵임파선이라고 목에 결핵균이 서식을 했어요. 1년에 2번씩 김일성이 혹처럼 환절기 되면 이게 커져가지고 고름이 찼어요. 아버지가 면도칼로 쭉 째면 여기서 뚝배기로 하나씩 고름이 나왔는데요. 그때 여수 애양원에서 나온 결핵약이 하얀 약 이걸 한 끼에 5개씩 6씩 먹으라는데 그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걸 5개씩 먹습니까? 그때 보리밥 먹고 얘가 화장실에 이걸 자꾸 버리더라고.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살았는지도 모르죠. 만약에 그때 그 약 먹었으면 그 약에 취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1년에 2번씩 터지는데,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하필이면 이게 해가지고, 온 식구가 한 달 동안 잠 못 자는 거야. 이게 막, 그럼 아버지가 면도칼을 불에다 구워가지고 축 째면, 이게 1년에 2번씩. 너무 아프다고 뒹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혹시 내 동생 고쳐주면 목사라도 한다고 내가 소원을 했잖아. 혹시 하나님 내 동생 고쳐주면 왜? 못 고칠 줄 확실히 믿고, 결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고, 목사라도, 그렇게 안 한다는 목사라도 한다고 했는데, 내 동생이 부산에 와가지고, 제가 부산에 먼저 가서 직장 생활하고,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식 날 딱 보니까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나와. 불길한 예감이 딱 드는데, 이러고 딱 뜯어보니까 손가락이 싹 들어가게 말랐어요. 언제부터 이랬냐, 그러니까 갑자기 졸업할 때가 점점 되니까 말라가지고, 1년 내내 붕대를 감고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딱 떠오르는 게 이게 안 생겼어요. 혹이 안 생기고 계속 새는 거예요. 줄줄줄줄. 그러다가 정확하게 한 4년 딱 되니까 딱 말라버려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딱 드는데 내가 울면서 손들고 서원했던 걸 칼라 사진으로, 그때 흑백시대인데 칼라 동영상으로, 그것도 LED 화면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울면서 손들고 하던 거. 그때부터 이제 되는 일 없는 거 있죠. 내가 아마 거두절미하고, 진짜 내가 죽지 못해서 공부하고 내가 다른 대학까지 행정대학에 원서를 내놓고도 내가 울면서 고신대학에 원서 넣어놓고 나니까 갑자기 3일 동안 뒤집어지던 사람이 멀쩡해진 거 있죠. 고신대학 4년 다니면서도 저는 계속 데모하고 이런 데 앞장서고 맨날 교수님하고 싸우고, 왜? 소명 없이 고신대학 가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그래갖고 할 수만 있으면, 핑계만 있으면 졸업 안 하려고, 핑계만 대면 목사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채플 시간에 채플 카드를 차고 이제 뒤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요것들이 뭐 기교과하고 음악과 이런 애들은 도장만 찍고 예배 안 드리고 도망을 가요. 그때 내가 총무부장 할 때인데. 그래서 채플 카드 싹 모아가지고 저 소각장에 가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게 필수거든요. 그거 없으면 졸업 못 하거든. 그래갖고 교수회의 모여가지고 저 5천록이 저 잘라야 된다. 근데 김성수 교수가 저를 살렸어요. 그냥 나를 불러놓고 왜 그랬냐고 묻더라고. 왜 신학교에서 이중인격자를 만드느냐. 차라리 이게 없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면 될 텐데, 도장 찍고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학생들을 그렇게 이중인격자로, 위선자로 학교에서 키우는 거 아니냐. 그게 일리 있다는 거라, 일리 있다는 거라. 나는 속으로 잘라라, 나는 핑계를 잘라라 이랬는데, 김성수 교수가 이거는 자르면 안 된다면서, 일리 있다면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된다면서, 이래가지고 살려 붙여놔가지고. 저는 고신대학 졸업하고 도망갔어요. 목회 못하겠더라고. 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남들은 뭐 잘한다,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양동, 순천 연양동 도망갔는데, 이상하지요. 도망가서 거기 앉아있는데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둘 서너미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왜 이 동네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냐고, 하나님 우리 동네도 교회 좀 주시라고, 우리 동네 주의 종을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같은 값이면 우리 동네에서 지나간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밖에 없는데 그냥 나보고 말을 하지, 뭐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이래가지고 진짜 도망온, 하필이면 그런데 도망을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덕도 기도원으로 나도 또 도망갔어요. 가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면서요. 금식 3일 하니까 하나님 답 주더라고. 네 4년 동안 돈 내놓고 그 채플 시간에 적어놓은 거 그거 아깝지 않냐. 그거라도 써먹고 그만둬라.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알았다면서. 그래 와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 전하겠다니까 응답받았다고 박수치고 난리난 거예요. 사실 저는요, 밤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과, 우리 동네 7명 무당이 있는데 차례대로 그 예배만 드리는데 다 저주를 받고 다 무당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진짜요, 소망 없던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데도 다 살아났어요. 거기가 지금 저 연양동에 있는 은혜교회입니다. 1년 만에 하나님이 딱 교회를 세우는데요, 땅도 주시고 250평 땅도 주시고 교인이 아이들까지 합쳐서 100명이라.
그래서 내가 고신했다 그러니까 순천에서는 고신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고신이 없어요. 고신 교회가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나는 통합 출신이거든. 그래서 통합 목사님들 오신다고 그래서 교회 넘겨드리고 이제 그리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나는 이래서 교회를 해야 되는구나. 교회의 축복이 이거구나. 교회는 보통이 아니구나. 그거 신학교에서 못 배운 거 도망왔다가 깨닫고 부산에 돌아가서 어린이전도 훈련받고 전도하고 하다가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목사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좀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목사 해먹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욕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또 하나 목사하기 싫은 이유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기도. 지금도 나는 2시 돼야 잠이 와. 4시, 5시 되면 숙면을 해야 돼. 6시간 넘어야 내가 하루 이게 깨어나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특세 안 하면 나는 새벽기도를 잘 못해요. 어쩔 때는 이제 오늘은 반드시 해야지. 그리고 내가 내 방에서 자고 아침에 책 들고 딱 나가니까 다 끝나고 가버렸더라고. 아무도 몰라. 지금 나밖에 몰라. 나 우리 성도들 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안 되는 걸. 근데 특세는 되더라고. 또 특별히 하면 또 돼요. 특별히 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또 특별히 또 하려고. 그런 나를 참말로 환장하겠지. 원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원하여 불렀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목사에 대한 그런 꿈은 없어요. 내 어렸을 때 꿈은 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간과 한평생 그게 내 꿈이요. 소박하고 소식내 솔무. 그래서 나는 앞으로 큰 사람 안 될 거라고 위인전집도 안 읽었다니까. 왜? 큰 사람들 골치 아파.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안 돼요. 내가 누구보다 내 그릇을 내가 잘 알아요. 일부러 위인전집 같은 거 안 읽었다니까. 왜? 위인 안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야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맞잡고 흙에 살리라. 나 이러고 살았지. 나는 큰 인물 안 하고 싶어요. 진짜 나는. 나는요 요즘도 부산에 와서 꼭 새벽에 얼마나 좋은 집을 꼭꼭 잡아요. 진짜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게. 근데 얼떨결에 복음 만나가지고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여러분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얼마나 떴는지 압니까? 사람들 잘 모르죠. 나보고 밥 먹자는데 목사님들하고 밥 먹자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계속 저 휴게실에 앉아서 그 조그만한 거 비빔밥 하나 먹고 계속 기도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이병욱 목사님도 오실 거인데 틀림없이 내가 너를 원했다. 우리 목사님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했다니까. 주님이 원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 알아주셔야 돼요. 장로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도님들이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원했어요. 주님이 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그것 좀 알아야 된다니까. 나 안 하고 싶었다니까. 나 도망다녔다니까. 나보고 자꾸 그렇게 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나는 욕 듣는 거 싫어하는데.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 한지 아세요? 몰라. 한장하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주님이 원했어요. 주님이 불렀다니까. 안 불렀으면 안 오고 있는데 나는 도망다니는데 주님이 끝까지 쫓아오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니라. 잊지 마세요. 주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훈련시킨 게 아니고 주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따로 12사도를 세우사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다가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훈련시켜갖고 주님이 세운 게 주의 종이요. 사람 종이 아니요. 주님이 세웠다니까. 함부로 거기다 대고 막
이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누가 뭐 그러고 싶어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꼭 할 말 있으면 주님한테 하세요.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주님이 확립하셨어요. 이것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에게, 사도 제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쇠대를 줄 것이다. 그걸 누가 줬냐? 주님이 줬어요. 그래, 목사님이 뭐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줬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우리가 내가 가고 싶어 갑니까? 막 어디를 돌아다니고 내가 가고 싶어 갑니까? 보내니까 가지.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집에 따뜻한 누워있으면 좋지. 가라.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12제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어렸을 때요. 그 노래 불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한 시몬과 바돌로메, 도페.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배웠잖아요. 요즘 하면. 왜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12사도 이름을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그만큼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면 베드로, 야고보, 또 마태, 이 전부 별명입니다. 마태는 원래 레이, 하나님의 선물, 우레의 아들, 반석. 얼마나 좋았던지 불러다가 세워놓고 이름 부르고 별명 붙여주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이라 그랬어요. 별을 영어로 뭐라요? 스타. 배용준이 말고 장동건이 말고 목사님들을 뭘로 세웠어요? 스타로 세웠어요. 반짝반짝. 여러분 제가 스타로 보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스타로 보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꾀죄죄하고 추접스럽게 생겨가지고 추접스럽게 보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밑에 밥 먹을 때는 좀 추접스러워 보여도 이상하게 여기만 올라오면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붙나니까. 맞습니까? 스타로 맹글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스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 이유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내용 없어요. 내가 하도 멋이 목사님 뭐 억울하면 니도 목사해라. 누가 하고 싶어 한지 아냐? 여러분 욕하지 말고 억울하면 해요. 신학교 가면 다 안 주잖아요.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 하냐고. 난 안 하려고 그랬어 진짜. 나는 지금이라도 성질나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째째하게 추접스럽게 내가 시골에 가서 땅 파먹으면 되는데 내가 뭐 하루 세끼 밥만 먹어서 이거 하는 줄 알고. 남 욕 좀 하지 마세요. 주혜정 욕 좀 하지 마세요. 지가 세웠나? 지가 불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제자를 핍박했습니다. 제자를 욕하는 거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제자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100% 순교했어요. 사도 제자는요 이상하죠. 목사님들은요 아무리 비겁해 보여도요 딱 복음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마지막 딱 때에 딱 죽을 각오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국에 3주 동안 잡혀 있으면서요 저는 그 이전에 벌써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하얼빈에서 대학 집회를 하는데 그때 중국의 올림픽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릴 때입니다. 근데 콘도에서 했는데 조용한 시골의 콘도에서 했는데
한 120명 모여갖고 대학 집회를 했는데 내가 이 마이크를 쓰고 통역자가 마이크를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말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나니까 웬 사람들이 막 그 군인 트럭이 2개가 와가지고 사람을 한 5, 60명 풀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꽁한원들이래. 이 사람들이 오늘 회식이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옆방에서 그 나이트클럽을 만들어 놓고 사이키 조명을 틀어 놓고 중국 노래로는 춤을 못 춰요. 힝겨 이게 고고가 안 돼. 그러니까 전부 한국 노래 비 내리는 호남산 이런 거 막 한다니까 완행 열차에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중국에서는 회식하면 전부 한국 노래 틀어놓고 디스코 고고 틀어놓고 그렇게 노래한대. 얼마나 크게 떠들고 노래를 불렀는지요. 우리가 한 메시지 밖으로 하나도 거기 묻혀갖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공산주의가 방음장치를 철저히 해놨는지 옆방에는 한 소리도 안 들려. 이 집회 다 마치니까 자기도 나가더라고. 매니저가 그러더라고. 당신들이 태풍의 눈 속에 왔대요. 그러면 둘째 날 밤에 어쩌지? 그랬더니 둘째 날 여자들 갖다 풀어놓고 여자들 놀더라고.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잡힐 날이 있다고 봐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기도했다니까. 그때부터 내가 메시지 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다음에 이제 중국에 한번 잡히면 우리 교인들은 뭐 할까? 한 달 정도만 잡혀 있으면 전 세계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이러고 다녔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그런 메시지를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지. 두 번째, 북경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마지막 거기서 북경에 그 대학 집회를 하고 그때 북경 대학 신학원을 세우고 전도학교를 세울 때였습니다. 선교사님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거 안 하면 본부와 함께 갈 수 없다. 피가 통해야 함께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하고 거의 3년을 싸우듯이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날 밤에 이제 선교사님들 그러더라고. 오늘 저녁에 집회 이게 메시지 끝나는데 그러면 당신 우리는 시간 없다. 그러니까 저녁 메시지 땡겨갖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는 우리하고 식사하고 회의를 하자. 신학원을 어떻게 할지 전도학교를 회의를 해야지. 그래서 알았다고. 저녁 메시지 오후에 땡겨놓고 나는 밥 먹으러 간다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공안이 덮친 거였죠. 근데 덮쳐도 우리 총신들이 이제 덮친 이유가 있어요. 신고가 왜 들어갔냐. 총신들이 중국에 흩어져 있던 총신 출신들 우리 렘넌트 목사님들이 그것도 12제자 12명이 모여가지고 펜 하나 가지고 오후 내내 족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라 빼라 고함을 질러 놓으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논다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공안이 탁 덮쳤는데요. 복도 사이에 이렇게 양쪽에 방이 있는데 조선족, 한족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방에 모여 있고 한국에서 간 사람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간 사람 모이고 선교사님 방만 안 덮치고 골라 잡은 것만 덮쳤는데 그게 한족 방하고 조선족 방. 참 신기하죠. 그때도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녁 내 차로 다 실어냈잖아요. 그리고 신학원이 세워지고 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더 마음에 그렇구나. 나는 잡히면 어떻게 할까? 첫째, 주의 종이 비겁하지 말자. 째째하게 굴지 말자. 둘째, 끝까지 복음 전하자. 셋째, 나도 이 시대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잡힌 거예요. 뭐 이런저런 소문 많은데 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내가 한 거고 2박 3일 동안 저녁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오전에 오후에 5번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집회하는데 마지막 메시지 제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교회의 축복입니다. 서론이 뭐였냐? 교회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쇳대가 있는데 로마가 이기지 못했고 유대인도 이기지 못했고 수많은 독재자가 꺾지 못했고 공산주의도 교회는 막을 수 없다 하는데 문 쫙 열리면서 공안은 확 뛰어들어. 양쪽에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총 들고 이 특수부대들이요. 방탄조끼 입고, 자, 방탄조끼 입고 딱 사고 양질에 6명 딱 서고 한 40명이 딱 와가지고 몰아내고 컴퓨터하고 뭐하고 싹 뜯어가지고 고함 지르더라고. 당신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현행범으로 체포하니까 순순히 따르라고. 어떤 자매가 앞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다가 자기 자리로 간다고 뛰어가니까 호루라기를 확 불면서 2명의 그냥 군인이 와가지고 딱 들고 나가버리더만. 그러니까 막 다른 쪽에 아줌마 한 사람은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막 기절을 하는 거 있지, 옆에서. 옆에서 주무르고 있고. 완전 공포 분위기 만나. 내가 그때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통역관이 왔더라고. 아까 종교국장, 이게 종교국장, 안전국장, 지역에 뭐 공안국장하고 그 다음에 출입관리소, 4군데에서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전 세계 30개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미국서 바로 들어가면서 뭘 갖고 왔냐. 미국 비자가 있는 7년 전 여권, 7년 전 여권에 스탬프가 가득 찍혀가지고 책 2개 합쳐진 거. 30개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 스탬프 찍힌 거. 출입국 관리소 찍어준 거. 요 책 3권을 턱 내놓고 보라 그랬어. 30개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인데 나는 중국에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고 왔다. 법적으로. 내가 한 메시지를 다 하나도 빼지 말고 연구 다 하고 뭘 잘못했는지 제명을 정확하게 밝힐 것. 둘째, 중국은 이 시대의 강대국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함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 셋째, 전 세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3가지 이상. 이 말을 통역을 쫙 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한 40명 싹 그 소리를 듣고 공안들 한 40명 그 소리 다 듣고 그러니까 막 안전국장이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더라고. 당신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와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법이 어떤 것이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고 고함을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왜 그래 고함을 지르냐고 우리 쳐다보고 있었더니 요걸 다 본 거예요. 그때부터 공안들이요 딱 달라지더라고. 그때부터 함부로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리 내가 기도하고 늘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요. 야, 근데 캄캄한 밤에 차 2대에 싣고 한 사람씩 딱 끼고 팔짱 끼고 캄캄한 밤길을 끌려가는데 기분이 묘하게 나쁘다. 아따, 진짜 호흡기도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 내 마음, 생각, 영혼 속 오장 육부석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응답의 천사로 그러다가 또 주여 또 그래요. 진짜 호흡기도 계속 하면서 진짜 24시 그때는 저절로 됩디다. 24시 저절로 됩디다. 그래서 한번 잡혀볼 만하다니까. 쇠창살 창문 열고 2개 들어가서 공안방에 싹 들어가서 방 가운데 복도 있고 양쪽 방에 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넣어서 저는 3사람이 취재를 하더라고. 종교국에서 그다음에 공안국에서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래서 통역관 항사 세워놓고. 근데 묻는 질문이 뭐라 했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 메시지 한 거 다 말해. 2박 3일 동안 다 말해라니까 저 말하래. 그래서 남은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고 말했다. 싹.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던 악신이 됐는데 타락한 천사 그 악신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싹. 따따 한문은 왜 그렇게 천천히 쓰느니 한문 다 쓰니까 말은 빠르고 한문은 천천히 쓰고 이 메시지를 차근차근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막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다니까. 복음 메시지 싹 전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당신도 바로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상이지 종교가 아니지요. 종교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왜?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고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역하는 이 조선족 니 수상한데 니 원래 교회에 다니는 거 아이가? 그랬더니 옛날 성경책 갖고 한 2번 다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얘기를 하니까 둘이 무슨 얘기 하냐고.
나가서 만나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아, 근데요. 방마다 묻는 매뉴얼이 뭐라 카더노? 거짓없이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해라. 들은 그대로를 말하라. 그러니까 생전에 복음 안 전하던 새신자들도 노트 보고 해도 돼요? 그래갖고 노트 끄집어내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걸 방마다 하는데요. 방마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웃음소리가 나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가 싹 바뀌고 어떤 할아버지는 뻘떡 일어나더니 나 죽이라고 하고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당신 죽이냐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이더라 죽이라고 되니까 내가 왜 죽이냐고 이제 공안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이냐고 그러니까 죽이라니까 그러고 또 내가 지나가면서 딱 V자 이러고 지나가고 내가 보고 와 이 사람들 완전히 분위기가요 난장판 그들 말로 난장판 됐어요. 7, 8시간을 계속 무슨 얘기 하더노? 있는 그대로 말해라. 모르겠으면 노트 보고 말해라. 감옥에 있는 모든 공안들이 다 이 복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주 동안 집에 가택 들어가 있으면서 바울처럼 셋집에 있으면서 밥 해주러 온다고 밥 먹으러 온다고 계속 제자들이 오라는데 3주 동안 그동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제자 훈련을 다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금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계속 응답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 찬송 뭐 다 뺏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야, 우리에게 같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경책 없지만 몇 장 몇 절 찾아봐라. 읽어봐라. 내가 그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제 생애 최고의 제자 훈련을 3주 동안 하고 왔어요. 나머지는 다 틀린 관점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생에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전도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대충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난생 처음 그렇게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밤낮으로 기도했디야. 최고의 역사. 어쨌든 사도 제자의 가슴에는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 목숨을 바쳐야 할 때, 사도 제자는 2000년 전 그 사도 제자처럼 우리 목사님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본인이 내가 그러는 아니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나는 도망 다녔다니까. 지금도 조금 섭섭 그런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누가 나보고 자꾸 여기서 하면 안 하고 싶어. 이씨 나 안 해.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원하셨어요. 이러다가 시간 자, 평신도 제자 특징.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이라는 단어, 70인 제자, 70인 제자 이 공간복음에 딱 누가만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습니다. 70인 제자의 기사가. 여기만 있어요. 참 아찔한 거이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훈련을 사도처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12사도 옆에 70인 제자가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우리가 신학원 가고 선교사 훈련은 가고 우리가 목회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이게 성경이 맞습니까? 누가 이거 맹글었습니까?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진짜 알고 싶냐? 알고 싶대. 예수님이 만들었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신학원 했다니까요. 공생애 3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처럼 훈련을 시켰고 응답도 사도처럼 증거도 사도처럼 그 특징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 70인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훈련도 받고 응답도 받고 증거도 있는데 뭐만 없냐? 딱 이름만 없어요. 눈을 씻고 쳐다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름 없는 제자로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이 목사님 말한 무관의 제왕,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한 권세를 갖고도 이름이 없는 영적인 파수꾼 제왕이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아까 그 제자의 마지막 모임에 이 사람들이 70명이었다니까. 120명은 이꼬르 12사도 플러스 70인 플러스 알파입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의 핵심이 70인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나옵니까?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3천 제자. 이 3천 제자를 유 목사님이 어떻게 추론하셨습니까? 300명 대상에게 300명 전달하고 300명 영접했더니 30명 제자가 나왔는데 30명 제자 곱하기 100을 하니까 3천 제자 나왔다. 70인과 함께 100명이 30명 제자 삼았더니 책임졌는데 3천 제자 됐다. 요거 추론한 거 아닙니까?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때 중직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사를 세운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은 사도 제자와 사도 전도 제자와 사도 70인 제자를 세웠는데 훗날 교회의 중직자의 필요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장로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이 중직자의 정체성은 70인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중직자들이 지금 그때처럼 훈련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처럼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성경적 제자관입니다. 기존 교회에 자꾸 그 장로들 하는 거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리폼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라고 개혁교단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목사님이 하고 뭐 유목사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고 따라가야죠. 같은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지금 나는 제자입니까? 제자가 맞다면 어떤 제자입니까? 나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무슨 제자입니까? 목회자 그런 거 예수님이 목회자 세운 적 없어요. 사도 제자일 뿐입니다. 전도와 상관없는 목회자는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전도를 위한 목회가 아니면 전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사도 제자의 정체성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때문에 불렀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가서 잃어버린 양을 세워라. 이것 때문에 세운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으로. 나는 전도하고 그 사람은 정체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도관이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단에 우리 교단에 자꾸 이렇게 뭐 목회만 하고 이렇게 살살 전도 관심 없고 그거 배우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준비를 하고 순교는 뭐 꼭 죽으면 뭐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양보하고 결정적일 때 내가 나를 드릴 수 있고 결정적일 때 나를 다 내놓을 수 있고. 저도 이번에 1350평을 지었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나는 우리 진짜요. 오늘도 그저께 동생이 나한테 전화 형님 그 은행 이자가 몇 프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니 그 형님이 교회를 주는 그 은행 이자도 몰라. 난 몰라. 얼마도 잘 몰라. 이자가 얼마씩 몰라. 나 내한테 왜 자꾸 물어보냐. 그럼 너한테 물어봐.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이것도 모질해 가지고 늘 시달리는데 돈까지 아이고 나 머리 아파.
난 우리 집사람이 막 돈 뭔 소리 하면 그만해. 나 머리 아파 찌나. 나 이것도 못해. 하나님 이거 하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보고 동계산까지 하라고? 뭐 이자율 연설하고 이자가 나는 몰라. 안 하면 되지. 나는 맨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무엇이 안 하면 됩니다. 나는요 교회도 조그마하게 짓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면서 목사님 금방 교회 차쁩니다. 목사님까지 일하면 금방 차쁘게 그러니까 크게 지하고 이 목사님 모시게 집회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그 용적률 다 자리 찾아가지고 한 자리라도 더 맹글라고 그렇게 지었대요. 한 자리라도 더 맹글라고. 나는 그냥 아담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제자. 나는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면 다 내놓고 나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딴 거는 요구하지 마라. 당신들이 알아서요. 오늘 또 당회하고 왔어요. 뭐 재정 보고 이상하죠. 재정 보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 눈에 들어요. 전기세가 이번에 450만 원 눈에가 들어오지. 옛날에는 40만 원 나왔는데 이 연설하네. 그러면 큰 게 더 많이 나오겠지. 아니 이 상가해군이 조금만 있을 때 그럼 10배가 큰데 옛날 140평에 있다가 1350평 10배 뛰었는데 그러면 옛날 40만 원 있으니까 400만 원 나오지. 말도 안 해. 그래. 우리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되고 응답 받으면 되고 뭐 애껴 쓰고 애껴 써야지. 그럼 애껴 써야지. 나 그 외에는 잘 몰라요. 나 가요. 빠이빠이. 오늘 잘 다녀오십시오. 예.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은혜 끼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것입니까? 내일 오전에는요 내부 캠프 하겠습니다. 일명 새는 바가지 막는 캠프. 바가지는 줄줄 새는데 맨날 갖다 뽑숴가지고 내부 캠프.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대학 성경 내려놓고 교회 와서 그거 했어요. 보이더라고. 새는 바가지, 줄줄 새는 바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새는 바가지도 몰라요. 계속 퍼담습니다. 줄줄 새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1강은 내부 캠프, 새는 바가지 막는 캠프. 어차피 또 예비 캠프 해야 되니까 2강은 외부 캠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캠프 스케줄. 요거. 이게 내부, 외부 오고 하고. 내일 저녁에는 평생 안 변할 제자의 평생 동기. 요거. 다 했으니까 이제 안 들어도 되겠죠? 중직자. 기억하세요. 중직자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요걸 무시해보면 안 돼. 요게 빠져보면 안 돼. 근데 요걸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중직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이름 나오자마자 돌 맞아 죽었어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이름 들고 몰라준다고 섭섭하고 또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요때 마귀 새끼한테 얻어터지는 거예요. 물론 마귀한테 얻었단 말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순교했기 때문에 비유는 잘못됐습니다만은 일단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줬어요. 8장 9장 1절로 15절 43절까지 보니까 지역에 70인 제자가 쫙 깔려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아나니아 이름이 왜 나왔습니까? 워낙 중요한 인물이 잡혔기 때문에 과학자 누가가 과학적으로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쓰려고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70인 제자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나니아 같은 이름 없는 제자가 쫙 깔렸다. 그러한 야거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중직자 정체성이 뭐냐? 70인 제자. 저는 대학에서 15년 동안 요거만 했습니다. 목회자 될 사람은 사도 제자 해라. 목회자 아닌 사람은 무조건 70인 제자. 5대 이름을 드러내고 뭐 섭섭 연설하고 있네. 누가 뭐 깨닫고 못 깨닫고 80인 제자 좋아하네. 80인 제자 없어요. 80인 제자 하지 말고 70인 제자. 여러분 돌아가거들랑 70인 제자 모델이 되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사도처럼 받고 응답과 증거도 사도처럼 있는데 이름이 없는 무관의 제왕 10명의 사도가 차근차근 다 죽었는데 전도가 끝이고 교회가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마다 불에다가 기름 끼었듯이 전도운동이 확 계속 퍼져나갔어요. 왜요? 70인 제자. 사도처럼 훈련된 이름 없는 70인 제자. 예수님은 그때
그때를 보고 준비를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기준 그걸 딱 삼고요. 그걸 그림으로 갖고요. 딴 사람 말 참고하고요. 기준은 바뀌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좀 무식해도 딱 성경대로 기준대로 이번에 탁 잡히니까 그 선교사 사모가 우리 교회 랩런트 출신이거든요. 나를 딱 째려보면서 그렇게 잡힐 거라고 예언하시더니 말씀대로 해서 좋겠습니다. 좋다. 싸가지 없이. 또 한마디. 어떻게 목사님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시지를 똑같이 합니까? 독하요. 성경이 안 바뀌었으니까. 성경이 바뀌었으면 내가 바꿉니다. 일본말로 와꾸가 없는 사람은 재생산 안 됩니다. 해마다 와꾸를 바꿔. 아물라 그러면 아꾸 새로 바꿔. 아물라 그러면 아꾸 새로 만들어. 하고 찍어놓으면 별표가 틀리고 다 모양이 틀려. 진짜 작년에는 제자인데 올해 보니까 아닌 게 비어. 어제는 지난달은 아닌 것 같더만 올해 보니까 제자 같은디?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와꾸를 짜야지요. 와꾸를 어째 짭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사도제자 70인 제자 또 있어요? 80인 제자 90인 제자 또 있어요? 없는데. 그럼 그대로만 계속 반복 지속. 그래야 틀이 잡혀야 나올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해석 잘못했으면 말해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저도.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제자 2종류밖에 안 세웠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예, 그래도 예수님 안 한 것도 해야지. 그거는 안 맞는 거. 맞다면 나는 너무 쉬운 거 있죠. 무식한 베드로를 불러갖고 제자 삼았는데 왜 아직 제자가 아닙니까? 그때만큼 책을 못 읽었습니까? 뭐 글을 못 읽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뭐 스마트폰을 못 합니까? 다 하면서 왜 제자만 안 합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제자요. 이래봬도 나는 제자요. 아휴, 얼마나 그 소리를 안 해봤던지 속에 가득히 저 밑에 들어앉아갖고 나오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나오겠죠. 나 계속 할 때 내 특징이 뭐냐? 계속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진짜 바울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 이 제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교회, 신기하고 놀랍죠. 개척 멤버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 바나바를 불러다가 바로 선교사로 13장 1절에 파송해버리고 누구만 남았냐? 사도 제자 없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70인 제자들이 이름 없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끝까지 안 나타낸 거예요. 사도제자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자기들끼리 아마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했는지 뭐 연장자가 했는지는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훗날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되어 있는데 바울 바나바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사도제자가 안디옥 교회에 없었는데 계속 부흥하고 바울이 세계복음을 할 때까지 뒤에서 후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목사님 선교사로 보내놓고 교회를 크게 키운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가면 큰일 났다 하면서. 아멘?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사도처럼. 핑계대면 안 돼요, 이제. 성경대로 가면 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다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바울이 이때 여기서 배운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웠겠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봤겠죠. 이들이 70인 제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가르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사도처럼 훈련된 그러면서도 이름 없는 제자 무관의 제왕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제자관이 악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잘 몰랐는데 바울은요 훗날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70인 제자, 이름 없는 제자, 바울이 이 가슴을 품고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만나서 생명 걸 때 디모데에게 무슨 그림을 남겼을까? 루디아 야손에게 무슨 그림을 남겼을까? 그리고 대표적인 사역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두란노 서원 그 유명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복음을 다 듣는 최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두란노 서원의 제자의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완전 다 뒤집어 놓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같은 대표적인 제자 이름이 있는데 전 아시아를 뒤집어 놓고 에베소의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서 뭐 하겠단 말이죠? 70인 제자를 로마 전역에 심어서 확 뒤집어 볼 것이다. 70인. 제가 로마 가봤어요. 바울의 감옥도 가봤어요. 거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있습니다. 3층 집인데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에 집이 있고 얼리티십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전국 세계에서 온 제자들을 거기서 매개해서 재우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바울에게 데리고 가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 지역으로. 그때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70인 제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은혜의 복음으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70인 제자. 주님이 세우신 제자요. 당신은 70인 제자. 죽을 때까지 이름이 없는 제자. 이름 찾으려 하지 말고 명예 찾으려 하지 말고 이름 때문에 피험 들지 말고 섭섭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만 깨끗이 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었습니다. 70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자기들을 훈련시켰던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은 소리 없이 흩어졌습니다.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카타콤입니다. 현재 로마에 발굴된 카타콤이 15개인데 카타콤 하나에 보통 2,000명, 3,000명이 산답니다. 현재 오픈된 것만 3개 있습니다. 왜 오픈을 못 시키냐? 너무 기독교 냄새가 강하니까 천주교 국가에서 이태리에서 천주교화하는 작업하니라고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콤 하나에 3,000명씩 살았다. 10개면 3만 명. 355, 4만 5천. 발굴 안 된 것도 많고. 땅속에다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70인 제자는 가능합니다. 어떤 벽에는 가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30개월 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다. 이런 비석들이 있어요. 왜? 햇빛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아이들이 몇 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아이들을 땅속에 묻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50년 결국 로마는 그들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카타콤. 지금도 주님은 70인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은 참고하시고 성경의 기준을 놓지 마시고 왜 섭섭합니까? 왜 삐집니까? 70인 제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꾸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 인정받고 싶고 누가 조금 알아주면 겁나게 은혜되고 좀 몰라주면 겁나게 섭섭하고 이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훈련을 아무리 다녀도 기저귀를 못 대. 영적 기저귀. 그래 이 기저귀 차고 우유병 차고 교회를 온다니까 이렇게. 우유병 뚜껑 따가지고 목사님 설교 받아가지고 오늘은 쓰담서 목사님이 나를 친히 시방하고 퍽 쌉니다. 온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 렘넌트까지 냄새를 다 맡아. 렘넌트까지 냄새를 다 맡아. 그래갖고 삐져갖고 안 옵니다.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가방 들고 이제 기저귀 새거 맹글어가지고 파우더 들고 이래 가가지고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야. 최고, 이래가지고, 막 이름하고 이래 놓으면, 이러다가. 그 기저귀 갈아서, 파우더 뿌려서, 두드려서, 이번 주일날 꼭 와니? 그러면, 아이, 참, 이러면서. 또 기저귀 차고 와가지고. 아이고, 달다면서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고.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무슨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이요? 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오라는 거죠. 요단강. 하늘나라 가봅시다. 누가 기저귀 차고 왔는지. 맨날 삐지고 원망하고.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세웠냐고. 목사님들 후회가 될 거예요. 이거 그 집사가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지금 이러죠. 제자입니까?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제자. 진짜 우리 변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변하느냐? 나는 제자다. 왜 우리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거 회개했어요.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대로 믿음대로 안 돼. 당신은 제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남아있고, 안 되지만 복음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의 창작이 3장 15절의 바톤을 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바톤을 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자.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이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때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갈등이 꺾이는 거예요. 나는 제자다. 복음 가진 제자다. 복음 전할 제자다. 모질하지만 모자라는 제자. 왜? 맞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모델 하나만. 유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팀장 수련회 하면 맨날 이것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보세요. 그러면 제자의 모델은 누구냐? 가장 좋은 모델이 바울입니다. 성경의 가장 좋은 모델이 바울. 이거 기준 안 바꾸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자의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자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자의 생각 속에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자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너희 속에 너희가 찾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나는 너를 믿지 않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지 않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지금 내 마음 속에 누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 확장하며 너희가 닮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제자의 사랑, 제자의 마음, 제자의 중심, 제자의 기도, 제자의 생각.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바울이 한 대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되면 300인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죠. 제자니까. 요대로 300인을 생각하고 300인을 기도하고 300인에게 전할 중심,
300인을 향한 마음, 300인을 향한 사랑. 바울이 이랬다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오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잘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도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 감사하고 모자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부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훈련돼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기준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확립되고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자다운 생각, 제자다운 마음, 제자다운 기도, 제자다운 사랑, 70인 제자, 이름 없는 제자, 성경에 있는 기준, 내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